저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다면 교회가 아둘람의 굴과 같이 갈 데 없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나의 소망을 주셨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또 하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머니에 대한 향수가 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있고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성읍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반역한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또 하나의 반역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다윗의 통치 기간 가운데 지금 이 시기는 반역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해서 야밤 도주를 하고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다시 나라를 되찾았는데 또 한 번의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그 반역의 주인공은 세바라는 사람인데 이 세바가 반역을 하게 된 데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사무엘하 20장 바로 전에 사무엘하 19장이 끝날 때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와서 왕위를 다시 복귀하고 자기의 정적들까지 다 포용하는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지만 마지막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그 외의 지파가 다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19장 4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에 대하여는 열목이 있는데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왕을 모셔왔느냐라고 따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윗 왕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에 유다 지파와 그렇지 않은 비유다 지파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와중에 세바라는 한 반역자가 일어나니까 다윗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다 누구를 따랐을까요? 네, 세바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와 함께 다시 반역의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의 수식어가 붙는데 불량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벨리야알인데 이 벨리야알이라고 수식어가 붙은 사람의 인물이 사무엘서에 또 다시 여러 명이 나오는데 세바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벨리야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다른 사람들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벨리야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기억하시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의 후계자로 요즘 세습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지만 그때 이 사사가 세습이 됐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그 아들 둘이 하는데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갈고리로 건져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사용하고자 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종사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량배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진 벨리야알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벨리야알이에요. 또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분들인데 사무엘상 25장 5절에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 술 취해서 다윗이 보낸 종들을 문전박대하고 다윗에게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돌려보낸 것을 이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다윗의
사람들을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보냈는데 우리 주인에게는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이 불량한이 벨리알이에요. 나발이 나중에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전체 살육당하는 일을 맡게 되지요. 또 한 명의 또 한 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시글락에서의 그 전쟁을 아말렉 군대가 이 다윗이 블레셋의 부하같이 있다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과 가축이 다 모여있던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공격을 하죠. 그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다 사로잡아 갔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쫓아가서 승리를 하죠. 다 뺏어옵니다. 다 뺏어올 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고 그날 너무 피곤해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오늘 빼앗은 이 전리품을 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사람과는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벨리야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통을 만드는데 전쟁에 참여한 자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분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좋은 전통이 하나 생긴 거죠. 왜요? 이 벨리야알의 의견을 다윗이 반대하고 좋은 전통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 세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이었고 나발과 같이 미련한 사람이었고 또 이 시글락에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나누기를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바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세바가 이제 반역을 했는데 다윗이 이 세바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겪을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잘 처리합니다. 어떻게 잘 처리하게 되냐면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초기 진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기가 당해봤거든요. 자기가 또 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만약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아히도벨의 지혜대로 그날 밤에 나를 쫓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다윗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반대 입장에서 자기를 반역하는 이 세바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이 세바를 잡으라고 요압을 보내야 마땅한데 요압을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샤를 보냅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압살롬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군대 장군이 요압의 자리에 대신 군대 장관이 돼서 이 세바를 추격하는 일에 보냄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3일 만에 이 이스라엘 군대를 빨리 모아라. 그래서 저 지금 도망치는 반역한 세바를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 세바를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합니다. 못하고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의 군대를 다시 조직하는 일에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받는데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가 충성하지 않은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마샤가 3일이 약정 기간에 3일 만에 사람들 불러오라. 다윗의 생각에게는 빨리 해야 되겠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하는데 3일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샤가 지체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이제 대타로 또 보내야 될까요? 네, 요압을 보내야 되는데 요압을 안 보냅니다. 요압을 안 보내고 이번에는 아비새를 보내요. 요압의 동생을. 그래서 요압의 동생이 군대 장관이 돼서 이 세바를 반역자였던 세바를 진압하고 또 아마샤가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는 일 가운데 보냄을 받는데 누가 그 일을 성취하냐 하면 요압이 합니다. 요압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요압이 가는 길에 아마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아마샤를 만나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 하면 사춘지간이었는데
형님 잘 있었습니까? 하면서 수염을 이렇게 옆으로 제끼고 입 맞추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칼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아마샤를 죽여요. 아마샤가 누구냐 하면 지금 다윗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 자리였던 자리에 대신 올라가 있는. 근데 그 사람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칼로 죽이게 되죠. 여러분 요압이 여러 번 무방비에 있었던 사람을 죽인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넬도 그렇게 죽였고 압살롬도 나무에 달려 있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이렇게 죽이고 또 한 번 아마샤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마샤를 죽이고 나서 이 요압이 이게 사실은 하극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극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기 편을 죽인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거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압이 그때 어수선하고 이 일에 대해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자기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 가운데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손들어라. 너희들 가운데 요압을 위하여 또 다윗 왕을 위하여 이제 저 세바를 쫓아가는 일에 나랑 동참할 사람 손들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팔아요. 다윗 왕의 이름을 팔아요. 여러분 이 요압이 행한 일을 우리는 잘 성경의 인물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지금 충성한 군대의 모습이 맞습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요압이 정말 이 아마샤를 죽이고 세바를 잡아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유익한 일들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리고 제 지나온 하나님을 위한 그 발걸음이나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봤을 때 아슬아슬한 게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가운데 요압이 참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참 많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중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시는지 그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나중에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아마샤도 죽이고 이 세바를 잡아오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 세바를 잡는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요압이 나중에 잡아서 그 목을 가져오지만 실제로 그 세바를 처단한 사람은 요압이 아니에요. 아벨이라는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목숨을 무릅쓰고 요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이 이 세바의 목을 칩니다. 반역을 끝내는 일이죠.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요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아마샤를 죽이고 이 세바를 쫓아갈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 가운데 요압을 위하는 자, 다윗 왕을 위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항아리를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등불을 숨기고 나팔을 불고 뭐라고 외쳤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해요. 그럼 비슷하죠. 지금 이 요압이 요압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라고 외친 것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주 비슷한데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기드온은 지금 두려워하고 칼을 들고 가야 되는데 칼을 안 들고 등불만 나팔만 들고 가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닮으세요. 저같이 사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결론은 찾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만약에 우리는 교회 목사라면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제가 합당한 목사예요. 저를 닮으십시오. 저같이만 믿으십시오. 그러려면 제가 아마 저의 기준을 한참 더 높여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높여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잘 흉내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자를 삼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같이만 살면 돼요. 나같이만 살면 돼요. 저는 저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적용하기를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 보세요. 내가 당신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믿는다면 저같이 믿으십시오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하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성경 한 장 한 장씩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20장에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주제가 처음에 썼던 원고랑 다 바뀌게 됐어요. 원래는 제목도 다른 것이고 메시지의 본문도 다른 것이었는데 한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다시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라는 표현 때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 아벨성에서 나오는데 이 아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이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왜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 아벨성이 어디 있냐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의 맨 끝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머니와 같이 여기는 성읍이 도시였던 것이죠. 근데 그곳을 이 요압은 이 세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 애워싸고 이 성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직전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을 대면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담이 하나 있는데 모든 문제가 있다면 이 아벨에 와서 묻고 이 아벨에서 답을 얻고 돌아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가 지혜를 말해 주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이 아벨성을 지금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바라는 사람 하나 잡기를 원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설득해서 그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갖고 옵니다. 누가 이 반역을 진압했습니까? 네, 지혜로운 무명의 여인이 진압을 한 것입니다.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펜이 총보다 더 강하다. 칼보다 더 강하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가 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 성지순례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더 갈등이 깊어지고 더 미워하고 보복이 계속되어지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 훈련을 한다고 사흘에 한 번씩 미사일을 지금 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 공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들은 지금 자기 정당의 이익과 이 가치관과 세계 그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정당을 위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데도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체적인 난관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를 지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데 교회는 뭘 해야 되지?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이 아벨성과 같은 어머니의 도성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이 나라 전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표할 때는 교회에 와서 인사하는 정치인들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또 조직들을 봤을 때 그것들보다 더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교회가 이 나라의 권세를 봤을 때 대통령보다 한 교회 목사가 더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영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권세,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자들의 통치 안에 어떤 아주 작은 건물 안에 모이는 수십 명, 수백 명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내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같은 도성이 된다라는 그 평판은 정말 명예로운 평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정말 어머니의 도성과 같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을까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요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고 다윗을 위하여 싸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성에서 나왔던 그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여인은 굉장히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해요. 그래서 감히 요압 장군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성에 들어가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는 아마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존경받는 장로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 말을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여인에 대한 말과 그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정말 지혜는 무엇인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대답을 줄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서 제가 찾았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유관순 여사다 이렇게 이름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이 일을 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한국교회 정말 목회자로서의 생을 사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참 공헌하신 것이 많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미 대형교회가 되어서 존경받는 자리에 계실 때 무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파송 예배를 드려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무명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근데 그때 이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나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존경받는 이미 대형교회 목사인데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하셨어요. 왜 부럽냐 하면 나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네. 나는 이미 대형교회 목사로 존경받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의 상을 다 받았는데 천국에 가면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훨씬 더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땅끝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이 멘트가 항상 있었어요. 이 여인이 성을 구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맥주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눠가지고 거꾸로 헌금을 사용하는 일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제가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그 일에 대한 간증을 계속 예배 시간에 나눠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 하면, 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사용하실 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쓰셔야 합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만큼은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진짜 잘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죠. 저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어머니의 도성과 같은 명성을 회복하는 일은 십자가의 원리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데에 달려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하면요, 교회가 다 부자인 줄 알더라고요. 교회가 다 큰 줄 알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진짜 그렇게 큰 교회는 하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숫자를 비율로 따진다면 나머지 98개 교회는 다 작아요. 사실은 더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고 그렇게 조그만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지금도 이렇게 발버둥 치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세상에 지금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냐면 10만 명이 모이고 교회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지고 건물이 하늘을 뚫을 것 같이 높아진 그 교회를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다 그 교회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거꾸로 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오늘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도성과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원리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교회됨은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도성이 되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갈 데 없으면 와서 품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세바가 왜 이 아벨성에 갔겠어요? 어머니 같은 도성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반역자인데 쫓겨서 마치 도피성에 들어갔듯이 그 아벨성에 들어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근데 그 답은 세상의 지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요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그 나라를 반역한 자를 처단하고 구했던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이 세상에 교회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머니의 도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흥행하여서 교회조차도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머니의 도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